오늘 이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여로보암 2세는 예후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증손자입니다. 여호아하스의 손자이고, 그리고 요하스의 아들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이 여로보암 2세는 무려 41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시절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선왕들이 잃었던 땅을 회복하고 많은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살았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지냈던 때가 여로보암 2세의 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를 황금의 시대,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풍요로운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그런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있었지만 신앙은 계속 골마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를 우리가 같이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소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유명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바로 북쪽 왕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여로보암 2세를 뭐라고 지칭하고 있는가? 호세아서를 보면 7장 5절에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 왕이라고 하는 말을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우리 왕은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북쪽 왕 이스라엘 북쪽 왕은 누구였느냐 하면 여로보암 2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세아서를 읽어보시면 그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하는 사회상 문제점, 이런 것들은 바로 북쪽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를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 폭이 넓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남쪽 왕인 이 우시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히스기야까지 쭉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남쪽 왕을, 남쪽 유다를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했지만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왕이라고 하는 여로보암 2세를 늘 생각하고 남쪽 유다를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를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좋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주로 이 타락해가는, 그리고 끝없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남쪽 유다를 향해서 그 영적인 상태를 탄식하면서 경고하는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호세아서를 여러분 보실 때 꼭 이 여로보암 2세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북쪽에 선왕들이 잃었던 실지라고 하죠. 잃었던 땅, 다메섹, 하맛,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영토를 가장 많이 넓혔던 사람이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북쪽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 때 광개토왕 같은 사람이 여로보암 2세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영토를 가장 많이 넓힌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풍요 앞에서 이 나라가 점점 썩고 골마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 지도를 보실 때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지도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저 위에 하맛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하맛까지 이 북쪽 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넓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했죠.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요나 선지자 이름까지 등장을 합니다. 가드 헤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나오면서 요나 선지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모스, 호세아 모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시대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냐 하면 그만큼 많이 영적으로 골마 터져 있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로보암 2세가 했던 실수는 무엇이었느냐? 통치 기간 동안에 했던 그 실수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하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 왕을 차례대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말이죠.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때 많은 지파를 대신해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가서 그동안 우리가 부역도 많이 했고 세금도 많이 냈기 때문에 경감시켜달라고 하는 청을 했지만 르호보암이 거절하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모여서 나라를 만들게 되고 그 나라의 초대 왕으로 여로보암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굉장히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왕권이 흔들릴까, 자기의 지위가 주저앉을까 걱정을 하던 중에 그가 짜낸 계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사마리아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그가 만든 계략이 뭐였느냐? 사마리아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놓고서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그 사마리아에 있는 황금 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했던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말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수사적인 표현으로 나쁜 왕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말이 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 이스라엘 왕들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왕이었던 대표적인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이 여로보암의 이름을 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왕의 이름을 짓게 되면 자신이 존경하는 왕, 선왕들의 이름을 따거나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이름이 그가 생각하는 가치관, 그의 통치 철학 이런 것들이 그 이름 안에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또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들 이야기하죠. 그만큼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고 많은 이름 가운데서 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황금 송아지를 만든 믿음을 배도한 주인공인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지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이름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이 교황 이름을 짓는 법이 있습니다. 이 독일 사람으로 자기가 살아있을 때 교황의 직위를 양위해 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독일 사람이었던 라칭거 주교라고 하는 베네딕토 16세라는 분입니다.
이 라칭거 주교는 요셉 라칭거 추기경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교황으로 선출되면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존경했던 인물이었던, 그리고 자신이 목회 노선이나 사목 노선을 따르겠다고 하는 의미로 이름을 짓는데,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애를 썼던 베네딕토 15세의 이름을 따서 이 라칭교 주교는 베네딕토 16세라고 이름을 짓고 자기는 평화의 사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 교황 직위를 수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에게 살아있으면서 이 교황의 직위를 넘겨주게 되죠. 이렇게 교황들은 대대로 자신들의 이름을, 선임 교황들의 이름을 따서 그 교황들의 사목 노선을 같이 하고 따라가게 되는데, 1대 교황이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1대 교황 베드로를 이름하여 이름 딴 교황들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셨기 때문에 역대 교황들은 예수님이 직접 지명했던 그 베드로의 이름만큼은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불문율로 가지고 있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교황 이름은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원칙들이 있듯이 여로보암도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에 배도자의 이름보다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선왕들 이름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여로보암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지었다는 것은,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여로보암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백성들이 번성한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백성들이 번성한다. 암이라고 하는 말이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레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암미 그러면 이게 다 암이라는 말이 백성이라고 하는 피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번성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왕의 이름이지만, 그 이름의 뜻대로 백성들이 물질적인 축복은 받지만, 이 여로보암 2세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고 하는 우상숭배의 길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시대 때는 정말 백성들이 많이 받고 가장 황금 시대를 누렸다고 합니다. 물질의 축복 나쁜 것 아닙니다. 풍요로운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물질의 많음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물질의 많음은 은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이 물질의 많음은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주시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도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는요 아주 다양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소고기를 요리하는 부위마다 다르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미역국은 양지머리나 사태가 좋고요, 불고기감으로는 부드러운 우둔살이나 목살이 좋습니다. 잡채에는 씹히는 맛이 좋은 홍두깨살이 제일 좋고요, 제대로 된 맛을 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좋은 등심이나 안심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일 값비싼 소고기 부위이지만 그 부위만이 다 맛을 내는 건 아니란 말이죠. 별로 값비싸지는 않지만 홍두깨살도 써야 될 때가 있고 목살을 써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별로 그 살을 써야 음식이 제맛을 내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양해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섬김일 수도 있고 가르침일 수도 있고 기획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탁월한 고운 마음씨도 은사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면 그만입니다. 고기별 이 용도가 다르듯이 나의 다른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만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한결같이 이 물질의 많음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사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될 생각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가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방언의 은사가 신앙의 정도를 나타내는, 그레이드를 나타내는 표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넉넉하다고 행복해집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물질이 축복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에게 들의 꽃도 입히시고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물질의 축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물질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실 분이 아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을 안 주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물질의 많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 뿐이지,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주신 것뿐이지, 그러기에 그건 축복이라고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자기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서 백성들을 황금의 시대로 이끌어 나가긴 했지만, 그는 그 물질이 축복의 모든 것인 양 생각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가 아까 설교 서두에 하맛이라고 하는 아람 도시를 되찾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맛이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215km, 14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상업 도시입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나흐르 엘 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저 위에 북쪽에 나흐르 엘 아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하맛이라고 하는 데 있죠. 이곳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요, 가장 북쪽에 있는 정탐했던 도시가 이 하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남쪽이죠,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되어 있는데, 그 르홉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하맛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그곳입니다. 이곳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점령했던 도시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다시 점령을 했다고 하니까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큰 치적을 남긴 일이죠. 다윗 아니면, 솔로몬 아니면 이 여로보암 2세,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영토를 넓혔다?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그게 뭐냐? 물질의 축복이, 번성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의 많음이 축복이냐?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은, 물질은 아주 매력적인 녀석이에요. 그 힘은 막강합니다.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돈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화제이고 주제이고 또 화두입니다. 어디를 가나 돈 타령입니다. 눈만 뜨면 돈 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죽으면서도 내 돈 그러면서 죽는 사람 봤어요. 돈 이야기를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대화 속에서도 돈, 싸움에도 돈, 부자지간에도 돈, 부부지간에도 돈, 친구지간에도 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물질의 풍요로움, 이 돈, 여기에 관련된 경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야고보서에 보면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있느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필요 이상으로 재물을 쌓아두고 너희들이 그 재물이 너희들의 살을 먹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 금과 은이 녹이 쓰는 겁니까? 여러분, 금과 은은 녹이 쓰는 게 아니에요. 녹이 쓸지 않기 때문에 금이고 녹이 쓸지 않기 때문에 은인데, 금과 은이 녹이 쓸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용없다는 거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쓸모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이렇게 물질의 많음과 축복이 자기에게는 정말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믿음과 상관없이 그 물질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이름 짓고 그렇게 따라갔어요. 그런데 신앙과 물질의 관계는 여러분 불가분리 관계입니다. 돈과 신앙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과 신앙은 따로 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걸 아십니까?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기도에 관한 메시지가 많은 줄 아십니까? 아니면 돈에 관한 메시지가 많은 줄 아십니까? 기도에 관한 메시지가 많은 것처럼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기도에 관한 메시지보다 돈에 관한 메시지가 더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3분의 1이 돈에 관한 메시지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돈은요, 그만큼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만몬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부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 부의 위험 앞에서는 항상 느슨해요. 부를 얻는 데만 치중하지 부를 관리하고 부의 위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에도 번영을 누렸지만 그 위험 앞에서 경계에 느슨한 것이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물질은요, 중립이었을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물질은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어떤 선상에서 놓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동일선상에서 놓고 이야기하세요. 재물과 하나님을. 참 불경하게도 재물과 하나님이 동일선상에서 얘기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마뜩하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그만큼 이 재물이 잘못된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걸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요하고 풍요로울 때 조심해야 되고 더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지금 갇혀 계시니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집에서 아이들과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놀이를 하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지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제공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종이로 그 빨대로 말이죠, 종이로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불어가지고 자동차 경주를 하는 그런 아이들 놀이도 유튜브에 올려놓고 말이죠. 뭐 별걸 다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놀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집안에서 놀 수 있는 이런 영상들을 올려놨던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어느 대구에 계신 목사님의 참회 기도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거긴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이 너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로 서는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매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 2세의 풍요로움, 그것이 도리어 벌이 되고 멸망으로 치닫는 도구가 된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정말 큰 업적을 남긴 왕이었습니다. 다윗, 솔로몬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하맛까지, 다메섹까지 정복해서 영토를 대단히 넓히고 황금시대를 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우리는 성경에서 성공했다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말씀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잘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큰 업적을 남긴 여로보암 2세를 단 7줄로 딱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의 업적에 대해서는 어떤 칭찬도 평가도, 잘된 평가도 실어놓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살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여로보암 2세를 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교회, 우리 구역, 우리 남전도회, 우리 여전도회,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이런 것에 따라서 살았다고 고백해야 되고, 그런 뜻을 따라 살았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다시 한번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지, 아니면 내 필요를 따라 살았는지. 잠언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에서 악을 떠나게 해라.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 주님의 삶, 그걸 닮아가고 그 삶이 내 삶이 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내 필요를 먼저 주장하고 내 필요와 내 번영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로보암 2세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코로나19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온 국민이 겪는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와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네 멍에를 지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자꾸 멍에를 벗으려고 했고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짊어진 십자가를 빨리 내려놓아야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거짓말 해댔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짊어지기 싫어서 그걸 내려놔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가 한 짓과 똑같다는 거죠. 십자가를 내려놓는 풍요로움 앞에서 우리 눈이 멀어 있습니까? 귀가 닫혀 있습니까? 다시 눈을 떠야 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멍에를 내가 져야 됩니다. 그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이고 내가 매야 될 멍에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멍에를 매지 않게 해달라고, 내 어깨에 짊어진 이 십자가를 내려놓게 해달라고 지금 풍요로움을 추구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훈합니다. 너가 져야 될 십자가, 네가 매야 될 멍에 그것을 회피하지 마라. 그리고 이 교훈을 마음속에 되새기기를 바란다. 이게 오늘 이 북조왕 풍요로운 황금시대를 열었던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가 매야 될 멍에 그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고 매고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